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혼합물이죠.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된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혼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와 내연 기관의 연합이죠. 그래서 전기와 가솔린 이렇게 차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쩔 때는 전기로 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가솔린으로 기름으로 갈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고속 주행할 때는 대개 내연기관을 쓰고 저행할 때나 도시에 쓸 때는 전기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차에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이런 용도로서 두 기관으로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안에 두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두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러면서 육신과 영을 두 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육신과 영을 얘기했을 적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속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내용에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는 성경을 66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면은 로마서를 선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서에서 한 장을 선택해라면은 오늘 8장을 로마서 8장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얘기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 영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그 두 기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 내용,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행위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0.0001%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0.0001%도 안 들어가는데 99%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100%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게 되면 나에게 성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 위에서의 그 죄인도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 믿음이 승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영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그 중요성을, 믿음에 대한 그 어떠한 힘, 파워를 잘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신은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영과 육이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영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올 때 내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생기를 속에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사람이 육신이 되므로 창세기 6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그래서 또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때 영이,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해도 되는 거고 죽었던 게 살아나도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새로운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내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며 그 성령과 함께 내 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성령은 그 본질에 있어서 같고 속성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영을 깨닫고 내 영으로서 성령을 깨닫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성의 삶,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많이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내 안에 두 기능, 영의 기능, 성령의 기능, 그리고 내가 육신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기능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져왔던 그 피조물, 엄마와 아빠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왔던 그것을 육신의 힘, 육신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왔던 그 육신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것으로 믿는다면 아직까지 그것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살아왔던 이때까지 너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보고 배웠던 세상과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보고 배웠던
그러한 지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러한 교육들로부터 너는 떠나. 이제 너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 그 말이 너는 너를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본토로부터 떠나는 말 속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믿음의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브라함도 떠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 속에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두 기능이 있다라는 것. 육신의 기능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의 삶. 성령의 그 기능은, 삶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설정하는 그 과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살면서 영의 삶으로 바뀐, 또한 한 사람은 육신의 삶인데 한 사람은 영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버린나와 한나 있죠. 한나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자식이 없고 버니가 자식이 많죠. 그러니까 버니나가 한나를 핍박하죠.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 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섰어. 영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사무엘을 주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니나는 뭡니까? 육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을 볼 때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사는 거야? 저거 실패 아니야?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뭐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야지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찌질함 속에 부활 생명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그 찌질하다고 느끼지만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외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버니나가 그렇게 한나를 핍박했지만 한나가 자식을 낳고 사무엘을 놓았을 적에 그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의 사람 버니나는 한나를 어찌할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 그가 타지로 갑니다. 그때 타지에 가서 그가 뭘 깨닫습니까?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소비하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망한 자가 되죠. 그때 그가 살기 위해서 돼지 우리의 음식, 지엄예비를 먹기도 하고 돼지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죠. 그 많던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는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거기에 있죠.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봐서 뭘 하겠습니까? 저 아이가 왜 저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더니 이제는 돼지를 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었네. 그때 그 둘째 아들은 돌아보죠. 아하,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품꾼들도 내보다 나았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면서 그가 거기에서 내가 죄를 아버지께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죄를 고백하죠. 회개함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목을 안고 그를 잔치를 베풀죠.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홍학이 소리가 있고 음악 소리가 있네. 종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그때 큰아들이 뭐랍니까? 아버지께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불만을 호소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일을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고 잔치를 베풀지 않더니 아버지 이게 저 아이는 허랑방탕하고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저 아이는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죠. 예. 너는 내하고 있으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게 너의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얘기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너의 거야 이랬는데 큰아들은 그걸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렇죠? 이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영은 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육은 육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왜 이 아들이 육의 사람입니까? 내가 육의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일을 했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가 나옵니다. 육의 사람들은. 그러나 영의 사람은 특징이 뭐죠?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 떠날 때는 아버지께 한 소리 하죠. 아버지, 내게 돌을 분기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근데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는 그 영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맏아들 형이 너가 이럴 수 있어?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 둘째 아들은 아무 말이 없고 성경에는 그의 표현을 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의 말은 싫지 않을까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말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론 탕자의 비유에서 육의 사람은 내가, 영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 속에 침묵만이 흐르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길을 갈 때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모시고 나서 앞에 분주하게 말씀 만들죠.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 앞에 말씀을 듣죠. 그래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 마르다가 주님에게 투정 부리죠. 하소연하죠.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독생이 저거 뭡니까? 주님 앞에 딱 앉아가 주님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기분 나쁩니다, 주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 사람들은 왜요?
육의 사람들은 항상 도덕으로, 윤리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 너는 이 많은 걸로 분주하지만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해도 돼. 좋게.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님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유괴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소란합니다. 긴 수레가 요란하듯이 유괴 사람들은 안에 들은 것이 없고 들은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소란합니다. 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죠. 저도 한때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차 타고 가면 안에 옆에 앉혀놓고 한 시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그렇게 유괴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없다고 해서 그게 영의 사람인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게 그 안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괴 사람들은 소란하고 말이 많죠. 분주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말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로 족한 것이죠. 주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소란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할 때 강풍이 불죠. 그들이 엄청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주무시죠. 또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배에 타니까 강풍이 바람이 바다가 잔잔해지죠.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고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영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혼란도 어려움도 좌절과 절망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흔들리죠. 주님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니까.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죠. 주님은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후반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후반절 쪽으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말이 많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내가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육의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발치 앞에 자리를 겸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속에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결과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결과가 어떻느냐, 결과가 좋느냐, 나쁘냐.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괴 사람들은 길게 오래 즐기게 살지만 영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저는 영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과정을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삶이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결과로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과정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기분이 꿀꿀해요. 오늘 힘이 들어요. 안아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아구하고 아들의 관계처럼 그러한 교제 속에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친교보다 친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든 그 상품에 그 선물에 우리는 그 결과로서 우리는 다가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렇죠. 엄마 아빠가 밖에서 돌아올 때 돌아올 때 포장지를 들면 물을 사가 오죠. 종합 세트 과자. 그러면 보고 과자만 들고 탁 들어가 버려요. 그때 엄마 아빠는 없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해서 서운하겠죠. 어. 유괴 사람들은 그 선물에만 집중해서 탁 가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아빠, 엄마 과자 사오셨네. 오늘 기분이 좋으셨구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과자보다는 엄마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부러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무엇이냐면 우리 집에 엄마와 두 딸의 대화가 부러워요. 이게 엄마하고 딸들은 소곤소곤 얘기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 주고 받는데 아빠는 뭐 없어. 그래서 부러워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친밀감 있게 대화를 많이 못 했구나. 내 탓이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주위 주변하고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우리 작은 딸, 엄마, 아빠가 형이다. 주희야, 고마워. 주희는 아버지 전화해가지고 엄마하고 막 얘기 30분 하다가 아빠 한번 바꿔줘. 개우. 그래도 한 1, 2분 얘기해.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한번 이렇게 대화 들어본다고. 그래요. 영의 사람들은 과정입니다.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처럼 저건 얘기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를 만들어 가요. 그런데 유괴 사람들은 정보죠. 오늘 뭐 했어? 저거 했어? 그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건 하지 마. 막 그렇게 막 얘기만 하죠. 그 사람이 뭐가 빠졌습니까?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빠져버렸죠. 그냥 사실, 드러난 행태,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얘야, 영으로 들어와. 그래서 너와 내와 달콩달콩하게 대화 좀 하자. 내 마음도 너에게 전하고 싶고 너의 마음도 내가 좀 보듬어주고 싶구나. 그게 영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믿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결제해가며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 성령과 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인생을 하나님과 알콩달콩하게 사시고 내 아들, 자녀들과 알콩달콩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